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애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의 지름길입니다. 제목, 오늘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기 기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좋아요 꾹을 눌러 구국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통제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말씀,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 통제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과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은 지킨다고는 기프 H5341, 음역은 나찰입니다. 이 나찰은 우리말로 놓치다, 놓칠의 의미와 같습니다. 놓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놓치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음역으로는 나찰이고요. 발음으로는 낫셀입니다. 산전적 의미는 이제 저와 같고요.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은 놓치다의 놓쳐이다. 나찰이 노찰이 되고 노찰이 노칠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놓치다, 타동사, 찾거나 얻는 것을 도로 있다. 잡은 고기를 놓치다. 시간대를 그냥 보내다. 홍기를 놓치다. 기차를 놓치다. 듣거나 보거나 느껴서 알 수 있는 것을 지나치다. 한마디도 놓지 않고 듣다. 그거를 이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는 항상 순종하라는 의미로 간직하라는 의미를 담는 나찰로 잠언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간직이죠. 하려면 그것을 빼앗기는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적을 알려면 그 심정을 하나님의 투시적으로 알아내야 하는데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증명의 그 투시력으로 투시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성령 통치로만 두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주시는 하나님의 투시로 적전술이나 적의 모든 능력을 등등을 망라해서 다 투시해서 알아내고 그것에 따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책을 하나님 투시력, 지혜, 정명으로 투시해서 알아내고 그에 따라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근신으로 훈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항상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지키는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칩니다. 이 의미가 곧 잠언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고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이 잠언서를 읽어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인본주의 지혜와 청명 그 투시력의 근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이 투시력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우리가 흔히 안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 발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지혜는 직관력, 딱 보면 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이제 통찰력, 들여다보는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지혜와 총명인데 이 지혜와 총명이 안에다가 빛을 주어가지고 그 속에 걸 다 찾아내니까 투시죠. 그래서 투시 능력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안 써요. 그런 용어를 안 쓰니까 좀 생소하더라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전할 때는요. 원어를 떠나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어를 또 참고를 해야죠. 아무리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치더라도 원어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 완전한 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완전한 지혜가요. 곧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찾아낸다는 의미로서요. 완전한 지혜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지혜 그 자체의 완전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원래 완전한 지혜는 이제 다각도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는 원어로 투시아입니다. 투시아. 그러니까 그 야자가 생략됐다고 치면요, 투시죠. 투시. 우리말 투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투시력으로 생각하셔도 좀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니까 좀 생소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원로들이 모여서 보다도 많은 어휘를 확보를 해야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 의미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탐문에는 공식된 이제 용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을 하시지를 않은 거죠.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빨갱이 마귀가 한국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침투시킨 그 빨갱이 목사들, 진성 빨갱이들의 농간이 거기에 작용한 겁니다. 그들이 그럴듯하게 들어와서 권위 잡고 방향을 교회가 무너질 쪽으로 간 거예요. 투시아가요. 이 투시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바로 투시한다는 소리예요. 배우지 않고 투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언어로 사용한다면 어려서부터 얼마나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겠어요. 투시하는 거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투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모태부터 받아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와요. 그래서 그 눈앞에 모든 게 다 보인다고요. 투시하죠. 근데 이 투시하는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손발맞춰 한 걸음씩 동행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아까페 사랑에 이제 그 수종을 트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하나님 본질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거는 여타의 어떤 영들이라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 영들은 전부 귀신이라고 적그리스도영이라고 요한일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아도 그의 성격이 드러나니까 그 성격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드러나니까 절대로 그 아가페 사랑이 안 나오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 미혹영이니까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오면 그 속에, 사람 속에 숨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빨갱이가 숨어 있는지 귀신이 숨어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투시할 수 있어야죠. 그게 투시입니다. 지혜와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탁 꿰뚫어 보는 거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필히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안 드러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체적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자의 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손발 맞춰 그 사랑의 수정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투시력을 가지하는데, 이 투시력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근신에 이제 그 손발 맞추게 하는 통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가 들어오는 걸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인간이 받아야만 잠언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묶이는 사람은 항상 그 보호를 받아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제 6장 20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잠언서를 같이 공부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교회 내의 교인들이 투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애모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만 번지른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 강단을 둘러싸면 어떻게 그 귀신이 그 강단에 올라가요? 그 속에 빨갱이 마귀가 어떻게 올라가요? 부역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의 투시력으로 좀 생소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투시야. 그리고 근신은 매지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투시야 매지마,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교회를 지켰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켰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제 잠언서 읽습니다만은 읽어도 그들은 어렸을 때 딸딸딸 외워요. 원어 그대로 다 외웁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점 하나까지 다 외웁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 가지신 투시야 매지마 그거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냥 그걸로 그 용어적인 의미로 그냥 인본주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세상이 되니까 육체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인간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나와도 유대인들이 두뇌가 뭐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등비등하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시야 매지마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가져야 놓치지 마라. 오늘은 이제 나찰이라고는 어원, 이게 음역입니다만은 거기서는 이제 현재는 낫셀이라고 그러죠. 낫셀로 발음하더라고요. 나찰을 낫셀로 발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는 이거를 우리나라 와서 나찰이 노치다의 노칠로 아마 자리 잡은 게 아닌가. 내용이 같아요. 의미가 놓치지 마라 이러잖아요. 간직하라, 뺏기지 마라 뭐 이런 뜻이죠.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이거 간직하는 뜻인데요. 명령을 순종하라는 말을 지키라는 말로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표현 방법을 통해서 왜 그런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적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적을 꿰뚫어 보고 이기는 방법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근신력으로 우리가 통제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서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 의미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인력이라고 하죠. 이 모든 인력을 항상 이기는 힘을 가져야 비로소 자기 것을 지킵니다. 그렇죠. 어디 가든지 사람은 힘이 강한 자에게 끌려 들어가면 자기를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이 인력권에서 항상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가 총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힘을 알아야지 내가 이기고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그거 못 모르고 갖다 끌려간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요. 여자분께서 배먹고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더라면 그 금방 간파하고 쫓아버렸겠죠. 그래서 이 성령 각성은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얻는 운동인데요. 하나님 주시력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저 오늘날 애국 선생님들이요 각계 가진 주시력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만 각계 이제 자기 나름으로 아는 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막 고하면서 아파가지고 그냥 아픔으로 말하죠.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약하면 그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각기고 사람은 자기 그 주관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동일한 값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같아야 같은 레벨이야 그것이 값이 나오는 건데 다 다르니까 참 힘들게 애국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것 그 지혜와 총명을 성령으로 무진장 부어주셔요. 이게 동레벨 그러니까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지혜 차원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3차원적인 지혜의 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면 그분들이 다 3차원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적을 알아보고 그만큼 적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건지는 일치된 마음을 갖는 거죠. 일치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만큼의 빛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에게 주는 그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멀리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 혜택을 완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대각성에 관해서 여러분 애국 선생님 여러분 좀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힘을 의지합시다. 우리
예. 모든 피조물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이를 인력으로 합니다.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인력을 항상 이기는 힘을 가져야 비로소 자기 것을 지킵니다. 하나둘의 인력이 아니라 만물의 그 모든 인력을 이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귀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도 뺏어가요. 예. 처녀가 예수 잘 믿다가요, 실 가서 신랑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피조물에게 빠지면요, 예수 그리스도 못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누려서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그 뜻이록으로 마귀와 마귀에 속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찾아서 거기서 주는 모든 정보를 누리면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집집마다 다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가 흔한 말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 삶이 지옥터가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려고 마귀가 자기 존재로 그 일을 하기도 하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하는데요. 다양한 그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피조물을 통해서 뺏어가려고 해요. 아주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 많죠. 그 강아지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는요, 모방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개념적 정의를 정립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직 그 부분에 확인치 못하신 분들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본질이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통제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통제받는 예수님이 내한테 와서는 딴짓 하실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내게 기름 부어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거를 따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도야를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거를 인간의 육체를 통제해가지고 그걸 가려고 그러죠. 예수님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형이상학이 형이학을 지배한다고는 헬라의 철학을 이용해서 몸을 얼마나 학대하고 또 학대하는 방법을 구사를 해갖고 바리새인도 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교회당이 많은 것처럼 그 파벌이 많은 것처럼 종파가 많은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었지, 그런 가말리엘 문화라고 했어요. 각자가 그 유명세를 따는 선생 밑에서 인간 육체를 통제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개발을 해서 자기 몸을 통제해서 율법 지키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운동.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통제력이 필요 없는 거죠. 인간의 통제력.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이 뭐 0.1%나 될까요? 거의 자기 통제가 어려워요. 완전한 통제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영생 없고요. 예수님 따르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요.
예수님 따르면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어떤 인력도 그 사람을 뺏어갈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간직하는 거예요. 나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를 주냐? 완전한 치유와 근심을 줍니다. 투시한 매지 마라 그래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거요,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어요. 어제 그 부역자들에 대한 아픔을 제가 이제 3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지킬 수 없다는 거,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저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예수님을 내 스스로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시는 이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총을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내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부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그냥 심령이 갈격이 치고 온갖 이제 방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지킬 수도 없고, 순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해 가세요. 매달리지 않으면 줄 수 없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데요. 그 생명력은 예수한테 매달리는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거든요. 그 생명력을 가지면 그 생명이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 물로 비유하자면 그 물을 마셔서 완전히 그 갈망을 해소해야만 비로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거기서 또 안정하면 안 돼요. 또 끊임없이 생명을, 사람이 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그 갈증과 갈망을 주면 그만큼 채워져요. 그만큼 자기가 그 삶을 이제 통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통제되어서 예수님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 또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끌어가시니까 우리가 입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잡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손을 빼버리면 그냥 또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 나쁘면 내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주기 때문에 근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예수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망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요. 나를 예수님 그 못자국 속에 숨겨서 가시든지 예수님 품속에 숨겨서 가시든지, 예수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 주머니 속에 내가 들어가 숨어서 가면 제일 편안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가 지존자 지극히 걸어가신 분의 힘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믿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했다가는 큰 낭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입에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그 부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의 힘에 항상 붙잡힌 자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혜택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은총 곧 속죄로만 주시는 성령 통치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내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은총 곧 속죄로만 주시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내신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맞춰주는 자만 순종하는 자고요. 그들만 그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히프 그 의미를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깨닫게 되고 그 본질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투시 능력입니다. 좀 생소하고 색다르더라도요. 원어가 투시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외울 겸 투시라고 하시라니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게 뭐 투시력 하면 참 이상하죠. 초능력자 같고 뭐 인간의 염력 뭐 이런 거 인간 속에 있는 잠재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투시력 그런 거를 개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거를 자꾸 이게 강화시켜서 뭐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이라고 돼요. 그런 거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자는 겁니다. 투시 능력입니다. 만유를 다 동시에 읽어내시고 그것들을 이기는 길을 동시에 찾아내시고 그것을 동시에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 투시력, 이 이김이 곧 간직인데 오늘 본문 말씀 나찰, 나셀 발음은 나셀이고요. 음력은 나찰입니다.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동행하는 것이니 그 동행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붙잡혀야 합니다.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 모든 인력에게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10개는 이겼어도 나머지는 엄청나게 있죠. 저기 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시험이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산 넘어 산.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헝겊에 가득. 빛 가운데로 가라요. 빛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본질 통제를 떠나면 그 태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행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붙잡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완전한 동행을 하면 그는 모든 피조물의 인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게 됩니다. 곧 그분과 동행이 곧 그분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문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동행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죠. 성령 각성으로 이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 통치받고 성령 내적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줘요.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지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완전한 지혜를 줍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청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성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곧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적 각성으로, 성령 내적 각성으로 하나님의 이제 통제를 받으면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은총을 입는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주셔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려요. 투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그 스프링 파운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앞전에 저희 그 테이프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프링은 용수철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요. 그 모든 사물에서 에센스, 그 본질의 정보들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요. 퉁퉁 튀어나와서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접수해서 인간의 언어로 이제 이제 통역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놀랍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투시라고 그러면 미래를 쳐다보든 감촉등을 쳐다보든 그 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 통찰력으로 탁 찾아내요. 정확합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면 왜 빨갱이한테 속아요? 어떤 병장을 하도 그 용어 전술이라는 거 있죠? 어떤 용어 전술을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음흉함을 다 찾아내죠. 사탄을 다 찾아내서 다 쫓아내지. 그게 속겠어요? 안 속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 국민들한테 주면, 우리 국민들이 그거 누리면서 적을 이기니까 편안하죠.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전의를 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이 땅을 이제 내리 누르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면 거기에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먹는 양식 중에 하나가 평안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성을 유지하려면, 이 성을 유지하려면 인본주의를 죽이시는 매를 받으라. 매를 맞는데 매를 때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전란이나 막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통해서 매를 맞으면 그 핥히고 간 자리가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러나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 인본주의가 죽고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이 죽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성령으로 명명백백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우리 속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거물로 견고한 성 쌓고 아무리 큰 무기를 갖다 놔도 좋은 무기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느냐? 최고의 적이 전술을 깨뚫어 보지 못하면 역이용당하죠. 망합니다. 그러니까 특공대가 이제 저들이 핵무기 가졌다고 참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특공대가 들어가서 핵무기 폭발시키면 자기들이 그 무기에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나라 많아요. 이게 핵으로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오히려 당한 거죠. 그래서 무기를 자기 나라에다 쌓아놓으면은 적이 그걸 역이용하면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빛으로 모든 걸 투사해서 투시해가 전부 찾아내서 그거를 실시간에 대처해 나가는 거.
이게 국가를 지키는 거고 성을 지키는 슬기로움입니다. 그거를 누리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부에 있어야 되고 각 장관, 각 지자체 그냥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보면 얼마나 이 나라가 안정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예측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백학성을 구하자는 그 애침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나라 되기는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빈틈이 없는 동행을 이루는 것이 곧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완전한 지혜에 완전히 통제되는 자신과 몸과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투시한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맞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공신력을 얻어요. 그래서 그 주변까지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그 공신력 얻을 때까지 참 힘든 과정 거치겠지만 그래도 얻게 돼요. 그렇게 통제되게 하는, 통제받게 하는 것을 되게 하는 또는 통제받게 하는 걸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본질 통제를 받되 마치도 백열상태 곧 불이 셋속으로 들어가서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을 거쳐 흰색이 되는데 하나님 본질이 불이 그 사람 속으로 전이되어 흰색이 되도록 탄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흰옷인데요. 그들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대교회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여기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 있죠.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고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이렇게 흰옷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시험에 받아서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없어지게 하시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나찰, 또 낫세, 우리 말 구음으로 비슷한 건 놓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데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이제 아셨죠? 흰옷 입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거를 백열생태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나우디가 교회도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또는 전체 교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흰옷이 있는데요. 대개 백열생태는 1000도에서 1500도가 돼야 돼요. 새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러면 2000도는 더 이어지죠. 10,000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100,000도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불이 절대온도라고 칠 때요. 하나님 가장 지금 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요. 이거 예입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10억도라면 얼마나 그분들의 그 빛이 강하겠어요. 빛이 밝은 만큼 눈이 밝아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 10억도면은 그만큼의 촉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잖아요. 그 빛만큼 모든 걸 깃도록 봐요. 이기는 길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복한 거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시는가? 또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알아서 그 아카페 흐름에 손발을 맞춰서 즐거운 동행자가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어요. 데리고 다니면 같이 일하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이요 지구를 경영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동시에. 그럼 우리 한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나무면 나무도 많을 수 없는 종류가 있잖아요. 생물도 그렇고 또 지하에 그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또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들이 일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 손을 통해서 관리하신다면 그것도 참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그 땅 속의 비밀 나무 속의 비밀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약초 하나가 사람의 몸에 건강을 그렇게 찾아주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은요 상상을 불허하고 그것이 다 상품이 된다면 전 세계의 무역을 생명공학이라고 하나요?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생명 물질을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주 가장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황당하지만 작은 거 얘기하면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옷은 어떻게 되는 거 알죠? 하나님 본질이 불이 그 사람 속으로 전이되어 신색이 되도록 탄생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만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함께가 동행입니다. 그것을 흰옷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2부에 가서는요. 잠언서 3장 21절 내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 지켜라. 그래서요. 여기에 투시야 매지 마라고는 원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2부에 가서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